안녕하세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가와 디모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공통점으로는 둘 다 신앙이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공통점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가는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가까이 만날 수 있었고요.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과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자기 집에서 경험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죠. 디모데는 비록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또 그가 사는 곳도 헬라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지만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훌륭한 믿음의 청년으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한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출발하는데 이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도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가는 저는 이 일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죠. 가는 곳마다 환영은커녕 엄청난 반대와 폭력을 경험해야 했고 그 어떤 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기란 그에게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마가는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동네인 루스드라에 온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열정만큼이나 강한 반대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졌고 바울은 그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되죠. 그렇게 쓰러진 바울을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고 다시 정신을 차린 바울은 성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는 이전에 그 극심한 반대를 당했던 성읍인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방문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청년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모습을 보면 나는 저 일은 정말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디모데는 달랐죠. 복음을 전함으로 돌에 맞아 쓰러져 죽어가는 바울을 바라본 디모데는 저 일이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 더 강해졌고 마침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에 그가 방문했을 때 디모데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평생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것이 마가와 디모데의 차이였습니다. 마가는 복음 사역에서 겪게 된 고난과 반대가 자신이 그 일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 피를 흘리고 쓰러져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자는 각자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평안한 신앙, 안락한 믿음 생활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신앙, 즉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의 신앙의 길을 디모데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동력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바울의 애정과 신뢰의 대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디모데를 함께 했고요. 오히려 바울이 가지 못하는 곳에 대신 디모데를 파송해서 교회를 돌보는 귀한 동력자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마가와 디모데의 이야기죠. 오늘은 마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했던 마가. 하지만 그가 경험한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청년 마가. 과연 그는 그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여행 당시에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갔던 이 마가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바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총회를 마친 이후였죠. 이 총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것을 기초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제 지난번 1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곳에 다시 가서 상황을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 분쟁의 중심에 바로 마가가 서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서게 만들 정도로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마가가 과거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니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 번 아니면 계속 아니라는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죠. 선교사 활동이 힘들다고 중간에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다시 선교에 간다고 해서 예전과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마가는 바울에게 아주 미운 털이 박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두고 합의하지 못한 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울은 가정의 안전함과 안락을 위하여 사업을 벌인 마가의 약점을 용서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처럼 끈기 없는 사람은 인내, 극기, 용맹, 헌신, 신앙,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생명 그 자체도 자원하여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그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가와 같이 이렇게 끈기 없는 사람은 인내와 극기와 헌신을 요구하는 선교사 그 일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바나바처럼 그런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생각이십니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죠. 자격 없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고 한 번 실패한 사람을 실패자로 낙인 찍혀서 선교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도 좀 그렇고, 어느 누가 옳다고 말하기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건을 이 마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큰 마음의 상처와 실망을 경험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마가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마가가 선교여행 중간에 포기했다고 해서 그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꼈고 그 은혜로 인해서 복음 전도 사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본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자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뜨거운 다짐이 불타오르는 경험 우리 다 있으시죠. 그런데 막상 현실의 이 내용을 맞닥뜨리다 보면 그 뜨거웠던 열정과 다짐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마가처럼 그곳을 떠나 안락하고 안전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렇게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마가라고 해서 그 마음이 과연 편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는 그 배에 몸을 싣고 가는 내내 자신이 얼마나 한탄스럽고 실망스러웠을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스스로를 나고자라고 낙인 찍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탄식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안락한 집에 있는 내내 오히려 그의 마음은 더 불편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힘들더라도 선교지에 있는 것이 마음은 더 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반성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안락한 길을 바라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는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다시 한번 다짐하죠.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길을 함께 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자신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마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후회를 바나바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한 몸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바나바는 기쁘게 받아들였고, 당연히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그도 함께 가기로 생각을 했죠. 하지만 생각지 못한 난관이 있었으니 바울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 희생과 인내를 모르는 젊은이는 선교사의 자격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죠.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온실 속의 화초는 선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마가가 몰랐을까요?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선 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다시 말해 나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갈라섰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인내심도 없고 십자가의 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엄마 밑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사람이라 그 거센 선교시에서의 삶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자신의 과거를 한탄하였고 새롭게 다짐하였죠. 이제는 새로운 전도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는 안 된다. 너는 틀렸다. 너와 함께 일할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마가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바울의 그 냉정함이, 그의 그 무정함이 얼마나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까요? 어쩌면 스스로에게 더 실망한 상처보다는 그런 아픔을 더욱 신랄하게 비난하는 바울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의 마가는 이전의 마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에 상처받고 평생 바울을 원망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바울의 신랄한 비난을 다 받아들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자신의 그 결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떠납니다. 거기서 마가는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부족함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견딜 만한 믿음이 부족했죠.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그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그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그는 위험한 박해와 반대를 용감한 마음으로 맞아야 할 것을 배워야 하였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한 그때와 막상 그 길에 딱 들어섰을 때에 느껴지는 감정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이겨내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은 배우면 됩니다. 마가가 그 일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원래 그것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 일에 맞지 않은 사람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길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이미 인내와 겸손의 경험을 삶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누가 더 훌륭한가 훌륭하지 않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배움의 문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모질고 힘든 과정 통해서 매 순간 고난 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배움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게 한 것이죠. 마가는 바로 그 배움이 필요했고 그 고난이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연약해서 안 되고 그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자질이 없어서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배우면 됩니다. 단지 몰랐을 뿐이죠. 바울은 아라비아에서의 경험과 다소에서의 그 10년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배웠습니다. 바나바는 여러 박해와 교회를 돌보는 일 가운데 그러한 인내와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배움을 이미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에게도 배움이 필요하죠. 배우면 됩니다. 배우면 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을 하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한심해 보일 때도 있고 스스로가 볼 때에도 정말 답답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선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야. 도저히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곧 성장한다는 뜻이죠. 마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바울에게 거절당하고 너 같은 인내심 없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을지라도 그는 자신이 오히려 성장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브로 사역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것이죠. 이것이 마가라는 걸출한 인물을 길러낼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가는 바울의 신랄한 비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정말 훌륭한 점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과 그를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을 부를 때에도 모두가 바울을 의심하고 함께하기를 거절하고 있을 그때에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다니면서 그를 만나게 하고 그의 고백이 진실됨을 알렸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 바울이 다소에 있을 때 직접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동역자로 삼았던 사람도 바로 바나바였죠. 바나바. 그는 사람을 세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이란 바로 믿음과 인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열정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고요. 인내라는 것은 그 열정과 능력이 잘 준비되고 꽃 피울 때까지 격려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믿음과 인내 덕분에 바울이 있을 수 있었고 이러한 믿음과 인내 덕분에 마가라는 인물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는 인물을 키워내는 아주 훌륭한 코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신랄하게 평가하고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편지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엄마는 그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죠. 글을 읽는 엄마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는 아직 글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엄마가 이 편지의 내용을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선생님께서 이런 편지를 보내셨구나. 어머님, 이 아이는 너무도 훌륭한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가르칠 만한 훌륭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부디 이 아이에게 잘 맞는 훌륭한 학교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어머니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엄마의 유품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전에 자기 저학년 초등학생 때 학교 선생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펴서 다시 옛 추억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읽어 내려갔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전응아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교육할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학교에 보내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입니다. 가장 훌륭한 발명가 에디슨이 있기 위해서는 그를 믿어주고 기다려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탁월한 그리스도인 일꾼 마가가 있기 위해서는 그를 믿고 기다려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더욱 그런 믿음과 인내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 교회의 어린아이들, 또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믿음의 눈으로 인내하며 바라봐 줄 때 그들은 마가와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떠납니다. 그곳에서의 활동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영적인 거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에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마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가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상처를 준 입장이죠. 반대로 마가는 상처를 받은 입장입니다. 이런 관계가 회복되려면 누구의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마가는 자신을 향해서 신랄한 비난을 쏟아냈던 바울을 진심으로 품어 안을 만큼 넓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주었던 삼촌 바나바처럼 말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도 마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자신의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는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올 때 마가를 꼭 데려와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마가는 이제 바울의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그 이후 이집트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마가복음에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처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는 십자가의 길이 뭔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오히려 사역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죠. 그러나 이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인내를 배웠고 믿음을 배웠으며 십자가의 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 순교자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한때 마가는 실패한 사람이었으나
사실 그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자라간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마아가와 같이 훌륭한 일꾼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